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범한 이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 바람광야에 도착했을 때 12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 그 땅에 대해 악평하고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리암은 광야에서 죽었고 아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모세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넌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 광야에서 방황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 일과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한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칠 무렵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죽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광야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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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모세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은 자기에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났습니다. 모세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백성과 짐승들이 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그는 이 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세를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하신 사람이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일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인간됨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1세대를 출애굽시킨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출애굽 2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임,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인생인지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같이 온유하고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같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세대의 지도자가 2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저는 그 비결을 출애굽기 33장에서 찾고 싶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늘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모여 예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더 간절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겸손히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